예,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1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농부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8월 이제 8월 달이 벌써 또 8월 달이 됐네요. 2020년 그 코로나 19라는 그 원역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상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좀 이제 또 어떻게 좀 끝나가냐 했더만은 더 또 많이 또 문제가 되는 바람에 이제 이 우리 지역에까지 처음에 코로나가 발병된 것보다는 더 사람들에게 많은 두려움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라고 인해서 또 자꾸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꾸 거론이 되고 또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다 보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참 마음이 사실 편치가 않습니다. 막 예전에 듣지 못했던 그런 말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부에서 사람들이 예수쟁이라는 말을 갖다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문제만 생기면 또 예수쟁이들도 뭐 그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식으로 그렇게 막 전부 다 막 해버리니까 참 말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 형제자매들이야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교회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건물 그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교회라는 것이니까 뭐 서로 자기들이 하는 그런 행사, 친목 모임 뭐 그 정도의 수준으로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제 문제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값을 치르시고 세우신 정말 소중한 곳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이제 우리는 인정하지만은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아주는 곳입니다. 진짜 진정한 아버지가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교회가 아니면은 그걸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교회만이 진짜 아버지를 갖다가 찾아주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생명과 또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또 배우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특히 우리 모두에게는 꼭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또 완전한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너무 다양한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 교회는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것은 흠이 있는 것이 아니고 흠이 없는 완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만 우리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대신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뭐 잘 알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날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농부라는 것은 이제 뭐 잘 아실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또 농사 짓고 계시는 우리 또 형제자매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농사는 그 무슨 이제 여러 가지 뭐 많죠. 뭐 보리 여러 가지 또 과실 막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좌우전에 땅을 토대로 해서 얻어지는 이익이거든요. 이를 보면은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뭐 그런 이제 예전부터 내려온 말이 있습니다. 농업은 세상의 큰 근본이다는 말을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사람이 이제 생겨나서 처음 된 이제 뭐 산업이 지금은 뭐 4차 산업인가 5차 산업까지인가 그리 저 변화가 됐더라고. 4차 산업까지인가. 근데 1차 산업이 농업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먹고 특히 이제 먹는 거 사람이다 보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어찌 됐든 간에 농사는 그렇게 또 뭐 그렇게 많이 또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 농업 산업에 대해서 큰 필요성을 느끼고 또 아직도 뭐 4차 산업이 한다고 하지만 지금 첨단 뭐 그런 시대라 하지만은 그래도 이 농업이 뒷받침이 되지 아니하면은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이것이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1차 산업인 그 농업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또 이 말씀을 매일 사실은 듣고 배우는 것도 사실은 원리는 어찌 보면은 똑같다고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지 아니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은 2절 말씀해 보면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과실은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는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농사를 하면서 그냥 그대로 한 것이 아니고 특히 농작물은 농부의 손이 안 가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농부의 적이 뭡니까? 잡초 아닙니까? 잡초. 이 잡초가 상상을 초월하게 잘 커요. 이게 같이 크는 것이 아니고 월등히 커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농부는 좌우지간에 해만 뜨면은 시간 날 때마다 이걸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또 들으니까 이 이제 말씀에 보면은 이제 가라지에 대한 비유가 있거든요. 가라지에 대한 말씀 비유가 이렇게 보면은 그 먼저 말씀에 보면은 갑자기 또 이 가라지가 이제 있는데 이 가라지가 자랄 때 이 뿌리를 갖다가 이게 이제 알곡의 뿌리와 같이 이렇게 엉켜가지고 있답니다. 이게 가라지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가라지를 갖다가 뽑게 되면은 옆에 있는 알곡까지 이게 뽑히게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라지가 머리가 엄청 좋은 거죠. 나만 나만 있게 되면은 이 쉽게 뽑혀갖고 죽을 수가 있는데 이 알곡의 뿌리와 같이 이렇게 엉켜갖고 있으면은 이게 쉽게 농부가 나를 뽑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저 성경 말씀에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농부에 대해서 이제 일꾼들에 대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걸 가라지에 대해서 이제 그걸 이제 뽑는다고 이제 하니까 이제 주인 농부가 뽑지 마라 그랬어요. 추수할 때까지. 그걸 갖다가 그러고 나중에 다 익고 나면은 끝나고 나면 그때서 알곡은 창고로 넣고 이제 가라지는 다 불로 태워버린다.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이 있거든요. 이와 같이 특히 이 농작물은 정말 농부를 갖다가 농부의 손이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농작물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그 참 포도나무라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은 이제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이제 가지라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가지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비록 포도나무 가지일지라도 크게 농부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그 열매가 뭔지 알겠죠?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특히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열매를 갖다가 우리가 날마다 맺으면서 또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 그리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삶 속에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농부가 문제가 이 포도나무가 문제가 있는 거, 가지가 문제가 있는 거, 가지가.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항상 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뭐 또 최근에 또 전 모씨께서 또 너무 또 나대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싸잡아서 이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예? 차후잔에 안 좋은 사람 그냥 그 집단으로 그냥 이렇게 매도를 해버렸는데 처음에 했던 이제 신천지는 이제 그 뭐 이단 집단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요거 이제 전시는 이것이 이제 또 어떻게 출발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좀 문제가 이제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흔히 말해서 농부와 상관이 없는 열매를 많이 맺어버렸거든요. 포도가 포도를 맺어야지 엉뚱을 맺어버리면은 그거는 무슨 접목시킨 겁니까? 예, 참 이게 비슷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가짜 휘발유 이야기를 하면서 가짜 휘발유는 성분이 가짜 휘발유도 휘발유가 많이 들었답니다. 거기서 몇 프로만 불순물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뭐 휘발유가 가짜 휘발유지만은 완전히 가짜라고 말하기가 참 그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그것을 하니까 이제 우리야 이제 말씀으로 분별해서 가짜 휘발유구나 하고 우리 분별이 되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뭐 가짜 휘발유인지 진짜 휘발유인지 어떻게 분별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통일시 다 그냥 그리 취급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흔히 말하지만은 우리가 문제가 많이 있는 건데 이제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죠. 예? 그리고 솔직히 늘 하는 말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해본다. 그때마다 응답을 해본다. 그러면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한 사람도 없거든요. 우리도 정도의 차이지만은 우리도 알다시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지만은 참 부족한 점, 미흡한 점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특히 이제 앞에서 니다는 분이고 또 유독이 너무 또 티나게 해버리니까 또 이렇게 또 상인데 이렇게 그렇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냥 순간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그냥 계획된 의도적인 자기 자신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려는 자기를 높이려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을 닮고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갖다가 그게 대정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지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까? 분명히 우리는 그거 알아야 되거든요.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북사본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더라. 이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도 되지만은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도 한 말이 되거든요.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하나님 말씀 들었다는 우리에게 말씀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다들 들어왔거든요. 성령 하나님이죠. 이제 왔는데 오늘 말씀을 본다 그러면은 참 진짜 이제 우리에게 안에 있었던 제약된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놨더니 이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옛 모습, 옛 습관대로 살았다는 증거거든요. 지금도 저기 스스로가 그건 돌아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내가 누렸을 때 해가지고 뭐 내 거 내가 누리는데 뭐 문제야?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형제자매님은 하나님을 좀 알아도 좀 많이 모르는 거거든요.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일꾼이 되고 그래 하나님의 또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라 그러면은 난 세상적인 문제가 없죠. 내가 충분히 누리고 그 행편이도 그러지만은 내가 하나님 생각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걸. 그런데 여전히 주변에 보면은 이슬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삶을 보면은 서양 사람은 뭐 이상해요. 보면은 여전히 뭐 나는 뭐
근데 뭐 성격은 이러니 없는데 뭐 그석은 이러니 뭐 자기 뭐 스타일이 이러니 하면서 그걸 갖다가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을 갖다가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이 많거든요. 예. 그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도 있지만은, 예. 그거는 좀 문제가 그좀 덜이겠지만은 내가 형편이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걸 갖다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은 부족해서 그러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옥간에 태어나시고 잠잘 곳이 없어서 땅을 방바닥 삼고 하늘을 지붕 삼아서 노조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분이 아니거든요. 그게 그 안에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왕궁의 왕자로 오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갖다 과연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 되겠어요? 엄밀히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뭐 사회적으로 뭐 된다 하면은 막 이리저리 막아가지고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도 못해요. 힘없는 사람들, 특히 힘없는 사람들은 좀 뭐 빼기나 있고 뭐 사회적으로 뭐 거성이나 있고 그런 사람들이야 가능하겠지만은 그 힘없는 사람들은 뭐 솔직히 이 세상에 대통령한테도 옆에 가려면은 못 가요. 큰 뭐 거식이 없는 이상은 찾아오지 않는 이상은 못 가거든요. 예수님은 그러한 환경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갖다가 뵙고 싶으면은 누구든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엄밀히 이제 뭐 그러려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 땅의 것을 이제 그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것을 갖다가 소망하기를 바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것을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땅의 것에 마음 뺏기면 살기를 원한 것이 아니고 세상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어찌 보면은 그 삶이 잘못됐던 것이 아니고 그저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다 보니까 이 생명이 끝나는 날 너무 허망하잖아요. 왜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정 심판이 있고 또 심판 날에 한다 라고 그렇게 심판을 받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형제 자매 가운데서도 또 그런 분들이 잠을 자다 보니까 이 또 문제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뿌려놨는데 잠을 자다 보니까 이 마귀가 말씀에 나와 있죠. 이 마귀가 또 가라지를 갖다가 싹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됩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늘 그냥 전전긍긍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기보다는 정말 내 문제에 매여서 전전긍긍하면서 더 나가서 예배하는 시간도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또 많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은 저 어떤 시간보다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것이 또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팔자 좋은 사람들 하는 소리고 나가 네 형편 내봐라 그런 말 나오는가라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건 뭐 앞에서 뭐 말을 합니까? 그게 그 본을 누가 보여줬습니까? 예수님께서 안 보여줬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괴롭다 해도 예수님 앞에 육체로 오신 하나님보다는 더 우리가 고통, 어려움 그런 그 가운데 살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게 해도 우리 마음과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과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런 것으로 내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절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이. 그리고 성공한 사람에게는 고생을 많이 할수록 더 영광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실패한 사람에게는 그게 정반대이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제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리 보면은 이 세상적으로도 이 성공한 사람들이 저기 뭐냐 그 고생담이죠. 그런 걸 이렇게 들으면은 진짜 야 대단하다면서 이 감동이 되는 거요. 야 진짜 저 자리에 있기까지 진짜 포기 하고 싶은 시간들이 많았는데도 그걸 갖다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갖다가 이기고 이렇게까지 저런 자리에까지 참 갔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거든요. 그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없어요. 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 어려움이 다 있잖아요.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막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그런 것을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갖다가 잃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을 잊지 않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르던 그날까지 내가 믿음 지키며 살아간다 그러면은 늘 그런 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귀하게 여기시고 상급으로 주신다고 또 하셨거든요. 그래서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과 다 영광이 다 틀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간다 해갖고 다 똑같은 말씀을 봐서는 똑같은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면 열매를 맺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자꾸 말을 하면은 또 많은 분들이 또 뭐 율법을 그 하냐. 근데 그거는 자꾸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제 문제예요, 제 문제. 내가 목숨을 끊는다고 할지언정 그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 이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는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 제사함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은 자라면은 감사함으로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부분이 그것이 열매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과 같이 이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매달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지 않으면 가지가 가지가 그 뭡니까 나무에서 벗어 나버리면은 그거는 이미 이제 끝난 거예요. 그거는 잠시 보기는 그 같이 볼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거는 꽃도 필 수도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님께 그렇게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의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연합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뭐 틈날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이제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가지를 갖다가 나무를 떠나는 순간에 나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조금만 그거 하면은 제일 처음에는 붙어 있다가 좀 이렇게 하면은 높아져 가지고는 교만해져서는 자 이제 예수님 없어도 이제 내가 이제 얼마든지 내 스스로 그 열매 맺고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떠나버리는 배도하는 일이 많이 있지요. 그게 그런 것이 우리에게 경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뭐 그렇구나 그런 것이 아니고 나도 깨있지 아니하면은 그와 같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아까 이제 말씀했지만은 그 가라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 13절 한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라고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은 것이 있고 농부가 심은 것이 있고 예? 농부가 심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마귀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마귀가 심은 거 있다는 거죠. 이게 분명히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말씀에 보면 고린도 이제 후서 말씀에 이제 보면은 고린도 1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보면 이 말씀은 내가 날마다 한 번씩은 묵상을 해봐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고, 한 부류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게 자기 스스로가 나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 그냥 그렇게 그런 것이 없고, 그러니까 삶에 열매는 없고 그냥 자기 자랑만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에서 가서 예배하고 또 찬송하고 또 이리 하고 저리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기본 그거 하는데 늘 하는 말이죠.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사실 사람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의식을 안다는 것은 솔직히 말처럼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교회는 먼저 비록 많은 분들이 그럴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사람들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지 말한 것이 아니고 그것에 내가 이렇게 포인트가 맞춰져 버리면은 그런 분들은 내가 좋은 소리 듣고 좋은 말 듣고 그럴 때야 뭐 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이제 나에 대해서 이제 싫은 소리를 한다든지 기분 나쁜 소리를 한다든지 나의 의견하고 뭐 안 맞다. 그러면은 이제 글자 그대로 이제 꼬라지를 확 내버리죠. 이제 팩토로 써버리죠. 고래?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이제 좋은 그거 하겠어요. 이제 막 교회를 갖다가 요란케 하고 또 막 편가르게 해버리고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게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비록 나에게 또 사람이 이렇게 거다 보면은 또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인내하고 참고 그 형제 자매를 위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내가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준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나도 그 형제 자매를 갖다가 비록 좀 마음에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또 뭐 내가 혹 또 미흡한 점이 없었나 아니면 또 그렇게 또 기도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도행전 37장 59절 60절 말씀에 보면은 너무도 잘 아는 이제 세도한 집사께서 돌에 맞아서 이제 순교하실 때 하신 말이거든요. 저들의 지혜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세상적으로 나를 돌로 때려서 나를 죽이는데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절대 못해요. 그 돌이 아니라 뭐 뺨 한 대 때려도 참지 못할 것인데 나를 갖다 돌로 때려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는데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라.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나를 비록 돌을 치지만은 저 중에 한 사람이라도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얼굴을 보고 또 살아야 되는 분이 분명히 또 있거든요.
비록 그 지금 순간에는 군중 심리에 몰려가지고 돌을 들었을지 모르지만은 또 하나님의 또 말씀을 깨닫고 또 형제 자매가 될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에서도 끝이 아니에요. 항상 뭡니까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게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또 이걸 통해서 내가 또 새로운 또 열매를 또 맺는 또 걸음이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었죠. 그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께서 그 돌에 맞고 죽음에서 그렇게 돌아가실 때 과연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는 자기가 마땅히 할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 모르지만은 아마 마음에 많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같이 만나고서는 이제 확실히 자기의 그 방향을 이제 돌려서 오로지 이제 예수님 증거하는 것에 자기 이제 일생을 갖다가 그분도 이제 그렇게 또 마쳤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제 말씀이 우리를 본 받는 자 되라는 이제 그러한 말씀을 이제 또 남겼습니다. 어제건가 방송에 보니까 그 우리 목사님이 잘 아시는데 이제 그 뭐 저는 인터넷 커뮤니티 갖고 잘 모르는데 QR 코드라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휴대폰으로 이렇게 찍게 되면은 그 정보가 그 사람의 정보가 다 뜨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 있는 거지 되시는 분들이 지금은 돈을 안 가지고 다니니까 그 QR 코드를 가지고 접시에다 담아갖고 내미는 거예요. 그따가 휴대폰 찍어갖고 1,000원이고 500원이고 돈 좀 보내주라고 그러면 그따 찍어갖고 돈을 보내면은 그 거지 되시는 분 휴대폰으로 돈이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거지가 저렇게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면 거지냐 그러니까 묵고 살라고 안 죽으려면은 아니 옛날처럼 깡통만 들고 다니면은 돈이 없는 해도 그 사람들 돈이 없어서 돈을 주고 싶은 돈이 없어서 돈을 못 주는데 그러면 살려면은 그렇게 시대에 맞게끔 그 QR 코드라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휴대폰을 다른 거 없어도 깡통 대신 휴대폰이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안 굶어 죽지. 그래서 중국에 거지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QR 코드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뭐 저처럼 큰 명의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 거 그겠지만은 좀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은 그게 뭔 말인지 알거든요. 그렇게 하고 전자거래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돈을 자기 이제 휴대폰으로 이렇게 이제 이체를 받아갖고 이렇게 이제 살아간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숨이 이 걸리는 문제는 진짜 큰 거예요. 이 목숨이 왜 코로나가 심각한 거겠습니까? 다른 걸로도 많이 죽어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 독감도 걸려줘서 죽고 이러고 다른 질병으로도 많이 죽고 근데 이 코로나는 너무 이제 막 그 한순간에 너무 이렇게 또 전염성이 강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과 연관이 됐기 때문에 이게 공포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이제 애굽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이제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애굽에서 이태로 나올 때 애굽 왕이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때만 움직이고 안 벌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벌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장자의 재앙이라고 있거든요. 하여튼간에 뭐 사람이고 짐승이고 하여튼 첫째 처음에 태어난 거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그냥 나가라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리저리 해도 이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다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사실은 이제 오늘 이제 또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 농부 되시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갖다가 이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 것처럼 이 교회는 아버지를 갖다가 찾아주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거짓의 아비로 우리의 아비가 거짓 아비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아버지는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사실은. 근데 이 거짓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갖다가 거짓말로 속여갖고 유괴를 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마귀의 자식이 아니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기서 살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마귀가 내 아버지인 것처럼 그걸로 알고, 철험이 아니고 알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때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도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지금 당신의 아버지는, 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참 아버지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때 아버지나 지금 아버지나 뭐 그런 게 아니고 다시 그 아버지로 지금 어찌 보면 이 말씀을 뭐냐 그러면 그 아버지로 다시 돌아가게 알려주는 거예요. 처음 아버지로 다시 돌아가게. 뭐 다른 아버지가 아니고 처음에 우리를 갖다가 잃어버렸다. 근데 사실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 또 원인도 뭐냐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육신의 첫 조상이 아담이라고 하거든요. 아담과 이제 하와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살기 좋은 동산을 갖다가 만드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명과를 먹으면서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그리고 환경을 조성해 주고 단 한 가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마라. 그거 하나만 먹지 않고 나머지는 네가 다 마음대로 해라 라고 그렇게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가 찾아와서는 그걸 갖다가 오늘 말씀처럼 자기가 거짓 아비가 되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삭 한 거예요. 왜요? 이것은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려다가 하나님과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대단한 영물이지만은, 영적 영물이지만 하나님께는 이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화풀이할 때가 어디 있어요. 이미 이제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화풀이 대상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갖다가 화풀이,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프게 할 대상자가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뭐 소돼지를 죽인다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겠습니까? 뭐 별로 뭐 그렇게 가지는 않겠죠. 그렇지만은 우리 사람을 갖다 하나님하고 갈라놓는 것만큼 하나님 갖다 마음 아프게 하는 거는 아마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그냥 심시부리 땅콩으로 만든 건 아니거든요. 우리를 갖다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사랑의 대상으로 서로 이렇게 뭐 좋은가 뭐 그런 차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은 알죠. 내 자녀라고 해가지고 내가
내 자녀를 갖다가 종처럼 부리려고 내 자녀를 갖다가 그걸 내 자녀를 둔 건 아니잖아요. 예? 같이 비록 부모 자식이라는 그런 것은 있지만은 함께 가정 안에서 함께 사랑을 서로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정을 둔 거거든요.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사랑 안에서 서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첫사람 아담을 갖다가 둔 건데 그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 갖고는 하나님과 그 불순종이죠. 첫 불순종, 첫 율법을 갖다가 어긴 거죠. 근데 또 그걸 짓고 나서 또 정직하게 또 하면 되는데 또 이제 또 핑계를 또 대는 거예요. 또 뭐 하나님이 또 뭐 지어준 또 여자 때문에 그랬니, 뭐 또 뱀 때문에 그랬니. 이게 이제 문제 되는 거예요. 참 쉽지는 않지만은 정직한 것이 가장 문제 잘못됐을 때 가장 빠른 것이 이 정직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자로 살아갈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런 것이 있을 때 나에게 정직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걸.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모르겠어요. 잘하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은 또 그리 또 못하시는 분들이 또 많다 보니까 또 문제가 되는데, 그런 거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이러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이러한 모습으로 또 내가 또 행동이 나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내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걸 회개해줘. 그런 것을 갖다가. 그러면 이제 자꾸 우리 회개라는 말 쓰면은 막 쓰면 또 믿음 없다 소리 하고 그래서 또 참 말 쓰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이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처음 구원을 갖다가 받았을 때처럼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이러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나왔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성해야 되고 회개해야죠. 반성해야 되고. 그러면 그래야지 내가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열매를 맺히는 자로 쓸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그러한 상태에 있으면은 이것이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골마 가버린 거예요. 골마 가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 되면 이것이 뭡니까? 농부의 의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농부의 의도는 이걸 요번에 이제 또 뭐 주변에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특히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은 또 고통을 또 누구보다도 많이 또 고통을 또 당한 또 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국에는 보니까 뭐 비가 와가지고 우리나라보다 더 큰 농경지가 물에 잠겨 갖고는 뭐 몇 달 잠기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뭐 농작물이라는 것은 뭐 어쩌면 다 이제 이렇게 그 할 수 없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데 뭐 보니까 뭐 나라에서는 또 농작물을 뭐 하라그러는데 아니 지금 땅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는데 이따가 뭘 갖다가 하라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렇게 또 그냥 또 불만을 갖다가 또 표출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사실 이제 우리 문제만 가지고 가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뿐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 지금 힘들어하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가까운 또 특히 이제 구례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보니까 방송에 보니까 뭐 싹 다 버려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봐서는 가정 제품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뭐 옷가지라든지 뭐 그런 거 씌우고 또 뭐 농작물은 뭐 말할 필요 없는 거, 농작물도 한번 요리 봤는데 이거 뭐 언제 저걸 다시 복구를 할지는 참 깝깝하더라고요. 그지만 또 하긴 해야 되겠죠. 그와 같이. 그래 됐을 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이제 또 막 그 새로운 뭐 산업, 아까 1차 산업이 이제 농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2차 산업, 3차 산업 뭐 기계 뭐 산업 뭔 산업 해갖고 이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또 뭐 그 이제 그 로봇 방송 봤죠? 그 인공지능 로봇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제 그게 이제 그 뭡니까? 세상에서는 이제 그렇게 사람에 가까운 이렇게 이제 지능을 가진 기계를 이제 기계죠 이제
사람의 지능을 가진 그런 기계를 만들어야지 이제 또 이제 살아남는다는 이제 그런 이제 또 피치를 걸고 이제 많은 곳에 이제 또 막 그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참 그렇게 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이제 뭐 하이라이트라 그럽니까 이렇게 이제 샘플을 만들어 갖고 보여주니까 우리 보는 입장에서는 야 참 대단하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여지기는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너무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너무 그래서 그것이 그냥 다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 오해해서 그래 안 하면 우리가 이제 살 수 없다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또 잘못 나갈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만족하고 살아가 본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문제가 이제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좋은 땅의 그것에 마음 뺏겨서 그걸 쫓아서 살아갈까 염려하는 것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게 근데 실제로 그것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이 다른 부분도 많이 잘못된 하나님과 뜻과 잘못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실체도 드러나지만은 또 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분들의 민낯이라 합니까? 민낯이 참 많이 이렇게 지금 지고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또 스스로가 또 많이 또 서로께 또 판단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누구를 갖다가 판단을 갖다가 할 그럴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늘 하는 말이지만 판단을 하실 분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분이지 우리가 판단을 이렇게 막 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나에게 거슬이 돼야 되는 거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저런 상황에서는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서야지. 그러한 것에 내가 마음이 뺏겨갖고 나도 그냥 동의시 해버린다 그러면은 문제가 상당히 이제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늘 또 하는 말이지만은 이제 하나님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뭐 한 2% 정도 이제 남았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유독이 말을 많이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는 그런 문제하고 이제 그 이방인의 이제 수가 다 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방인의 수가 거의 다 차가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더군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의심의 소리로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은 쉬운 말씀 같지만은 준비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고 싶어도 예수에 오시옵소서 하면 오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좀 아직은 좀 그런 거 있다고 계획이 있다고 좀 있다고 오시라 그런 바람에 오고 싶어도 지금 보러 오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이제 빗대서는 말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땅에 계획을 두고 많이 살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 와버리면은 지금 그 해놓은 거 많은데 그게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보다는 땅의 것에 더 가치를 크게 두고 살다 보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그런 말씀이 많이 뭐 안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신도 뭐 돌아볼 때 과연 이 순간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과연 기도할 수 있는가 참 생각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말씀이 저는 사실 아멘이 되거든요. 아멘은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지금의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이 아멘을 안 한답니다. 아멘을 안 돼요. 아멘을. 예? 예,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안 한답니다. 예? 자기 이제 마음에 드는 말을 하면은 아멘, 아멘 좀 할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렇게 되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 입을 딱 다물어 본대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아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 아멘 해야 되는데 이 아멘을 갖다가 아멘으로 화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 우리가 늘 말이지만은 날마다 자신을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자신을 돌아볼 것이 뭘로 되겠습니까? 말씀이 아니고는 기도가 아니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또 섬김이 없으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버리면은 이거는 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주어진 이치에서 누구를 갖다 판단자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이 각각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살아가는지를 갖다 분명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이제 있었지만 어찌 보면 농부는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다양한 거.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또 아까도 말한 것처럼 벼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열매 맺는 다양하잖아요.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똑같이 수박밭이라 그러면은 다 똑같은 수박이 되면 좋지만은 그거는 희망사항이고 우리 안에 다 똑같이 수박이 될 수 없어요.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자두도 있고 오이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서로를 갖다가 정말 이제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내 기준에서 자꾸 이렇게 판단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수박이면 내가 수박으로서 내가 있잖아요. 열매 그거. 그러면 내가 그거고 감이면 감. 복숭아면 복숭아.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뭡니까? 잘 익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맡은 바 그것을 하면 되는데 자꾸 내 그것도 있지만은 자꾸 이렇게 또 이렇게 나설라는 내 그석이 아닌데 꼭 나서서 뭘 하려는 그런 것도 또 있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예. 그거 잘라버려 그거. 예? 그거 특히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스스로는 이렇게 설 수가 없잖아요. 지지대가 있어야 돼요. 지지대를 갖다 세워줘야 될 농작물들이 좀 있죠. 예. 세워줘야만 타올라 호박 같은 것도 그러고 이게 타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열매 특히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포도나무거든요. 포도나무도 그냥 심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지지대를 갖다 옆에다가 이렇게 해주면은 타올라가고는 이제 이렇게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그 해가지고 넝쿨로 해가지고는 이렇게 이제 열매를 맺고 이제 그래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포도나무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열매 맺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호박 넝쿨에 가갖고 엉키 뿌다든지 다른 오이라든지 다른 농작물에 가갖고 엉키 뿌리면은 그 농부가 아이고 니 잘한다 참 니 잘났다 그러겠어요. 바로 그냥 잘라버리죠. 그런 거는. 그 흔히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징계거든요. 징계가 오면은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가서 같이 엉키 뿌리면은 가지가 안 쳐뿌리면은 서로 괴로운 거에 낫다가는 서로가 흔히 말해서 갈등이 안 생깁니까? 서로 엉켜갖고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그런 걸 갖다가 발생되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그 가지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잘라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을 때 돌이키고 내가 그거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있을 때 이제 낙담해버리고 감사보다는 이렇게 이제 불평불만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감사는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아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 감사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뭐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감사 범사의 그 안에 있는 거는 사소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소한 것에 감사하라는 걸. 그러면 우리가 작은 일에 감사를 하게 되면은 큰 일을 뭐 당연히 감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그 큰 것은 감사를 할지 몰라도 우리 이제 사소하게 작은 일에는 우리가 쉽게 감사를 못 한답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가만 돌아보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막 이렇게 딱 대놓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에는 우리가 이렇게 감사가 한 것 같아도 우리가 이게 사소한 그런 작은 일이라 생각한 그런 것에는 우리가 그냥 무심히 넘어가는 것이 많지 않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함께 생활 가운데 서로 그 뭡니까 서로 만나는 것 자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참 감사를 한다 그러면은 무엇인들 감사가 안 되겠습니까? 쉽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대답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또 만나고 근데 뭐 흘리도 맞다 흘리도 없는데 그런 분들이 또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자체 우리 서로 얼굴만 볼 수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전 세계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서는 정말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맞대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지금 뼈저리 느끼고 아닙니까? 지금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지금 시간을 갖다 우리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당연시 마땅히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또 그럴지 모르지만은 참 우리가 어찌 보면 돌아보면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야 될 일을 갖다가 우리가 크게 생각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또 돌아보게 하지 않나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좀 뭐랄까 예전에 서로 의견이 안 맞고 미웠고 서운했고 뭐 그런 뭐 굉장히 자매님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런 거 돌이켜야 되거든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자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여전히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오늘 말씀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거거든요. 이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은 많이 너희가 말씀에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너는 내 자식이 아닐 거랑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은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야죠. 그게 믿는 자녀로서 마땅한 바 아닙니까? 언제까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 말씀보다 더 내가 내 뜻이 위가 돼서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살아갈 겁니까? 몰라요.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어제 최화자 모친 아드님 되시는 분께서 또 갑작스럽게 또 운명을 하셨더라고요. 가서 이제 얼굴을 뵙고 왔는데 그거는 그런 일이 누구한테 닥치는 일인지는 누구도 늘 하는 말이지만은 누구도 장담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다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안 믿는다 해도 언젠가 태어나면 언젠가는 다 죽는다는 거 그거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땅히 또 받은 또 자로서 또 사명이 있잖아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갖다가 언제까지 우리가 잠자는 자로 살 겁니까? 잠을 자다 보니까 마귀가 와갖고 잠잘 때 와갖고 자꾸 엉뚱한 그 사상, 엉뚱한 생각, 엉뚱한 거 막 뿌리다 보니까 그게 엉켜갖고는 이제 제대로 성장도 못 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로 사람들 보기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또 나타나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 우리가 눈으로 이제 보고 있잖아요. 방송도 보고 있고 이게 뭡니까? 그게 잠자는 거예요. 앞에서 말 많이 오고 막 큰소리 치고 뭐 나 잘났다고 막 그거 하는 것이
그것이 잠자는 자가 아닌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하면은 그것이 곧 잠자는 자입니다. 그게 우리 빨리 그런 걸 빨리 아시고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한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증거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된 날이 이제 있다 그러는데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는 말을 보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뜻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오는 현재적 새로움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게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시는 그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그냥 우리처럼 그때그때 상에 따라 변질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잖아요.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은 100% 1000%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 너희들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살아가면은 이러한 복을 받지만은 너희들도 불순종하고 살아가면은 더 많은 고통을 당할 거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대표적인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그걸 본으로 보여줬잖아요. 그걸로 안 보여줬습니까? 그게 그러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또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긍휼이라는 말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을 다 용서하시는 걸 갖다가 긍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스라엘이 뭐 이쁜 짓을 해서 다시 회복시켜 준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그 민족들이 계속 그렇게 해본다 그러면은 그 이방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말씀에서 잘 알겠지만 그거 이뻐서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갖다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걸 분명한 거죠. 또한 우리도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접붙임을 안 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본 원까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되새기면서 주님은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르쳐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받는 일꾼으로 모두가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 한 구절 보시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 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와 이 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 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움에 퍼졌더라. 아멘. 예, 보면은 이제 그 최후 심판에 대한 이제 예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 곡식을 또 거두고 또 포도 송이를 갖다가 틀에다가 이렇게 또 밟히니까 말 둘레 말 모가지까지 찰 정도로 막 그 포도즙이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 포도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포도가 아니고 이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이에요. 이렇게 된 처지가 된 사람들이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천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은 거거든요. 예. 혹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거석이라 그러면은 참 자녀라 그러면은 그 자녀들은 이렇게 가치 없이 땅에서 이렇게 으깨져서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저장 냉장고에 아마 저장이 될 거예요. 박스에다가 포장 봤죠? 우리 포장 이쁘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디 막 뭐 무슨 포도 해가지고 그렇게 가치 있게 상품화해서 저장고에 들어가 있지 이렇게 막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들포도가 돼서 저주받는 포도가 돼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 참 농부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광역교회 형제 자매님들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